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몸 관리를 위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는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일푼입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막연하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몹시 상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소개하는 성경 66권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를 하나님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가리켜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이 광야를 가리켜 모세 40년 광야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나타나는 이 메추라기 사건, 이 사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광야 교회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민수기 11장 13절 말씀에는 울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달라는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그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울고 있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꼭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그리고 내일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편 저편 진 사면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한 구절을 정리하면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바다에 나르고 있습니다. 왜 메추라기입니까? 지금도 저 중동에는 최상의 요리 가운데 메추라기 요리가 귀족들이 먹는 요리입니다. 대단히 비쌉니다. 고기 질이 최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땐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이 땅에서 덫을 놔도 잘 잡히질 않습니다. 대단히 약삭빠릅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실 때 바다에 배를 타고 나와서 메추라기 못 잡습니다.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아주실 때는 바다에 나르고 있는 수많은 메추라기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주셨습니다. 성경은 몰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편 저편 진 사방 하루길 되는 지면, 이 하루길이라는 이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하루길을 걸어갔다는 이 말은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장정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루길입니다. 사방 하루길에 두 규빗쯤에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전부가 살아 있습니다. 바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놓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런데 두 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은 장정 팔꿈치에서 손을 폈을 때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약 45cm에서 50cm가 되겠습니다. 두 규빗이면 90cm에서 1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높이로 쌓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사방 천지가 메추라기 천지를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올 때 장정 60만 명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그 당시에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이 사막의 광야길을 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족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을 사방 하루길에 약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집안에 고기를 다 들이지 못해서 밖에 길바닥에다가 전부 다 깔아놓았습니다.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한 구절이 넘어가면서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입에 집어넣었는데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치셨으므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엄청나게 주셨는데 왜 죽입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1장 34절에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35절에는 그들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려고 80년을 기다리셨다가 80세 지도자 세우셔서 지금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왜 죽이십니까? 고기 먹고 싶다 했는데 주시지 마시지 왜 주셔놓고 죽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 아닌 항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디로 추적을 하느냐면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성경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어린 양 1마리, 저녁에 어린 양을 1마리를 내 앞에 번제 제사를 지내라.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제는 늘 대대로 드릴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매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하신 말씀은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번에 첫 번째 드렸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빼앗습니다. 메추라기를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 생명을 걷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민수기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종일 종야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메추라기 주웠습니다. 잡는 것이 아니라 주웠습니다. 한때는 우리 성도 가운데 돈을 갈고리로 긁어 모으다시피 많은 돈을 버렸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온종일, 그리고 종야가 무엇입니까? 해가 지면서 그 이튿날 새벽이 올 때까지 메추라기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3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33절에 그들을 치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에
매일같이 예배 드리라 했는데 아침 저녁에 이 사람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매출하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출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마디로 환장했습니다. 거기 미쳐버렸습니다. 예배는 아랑곳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 보실 때 너 안 되겠다, 이걸 걷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간단하게 예배라 그러면 예배가 예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안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놀러 가는 것이 그렇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는데 오늘 말씀을 계속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 왕에게 가서 계속 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길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가 구약은 원문입니다.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란 이 단어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 19장 23절에 경배하다, 이 말이 같은 아바드입니다. 경배가 예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이유가 있다. 내가 내 백성 삼은 것은 나한테 예배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좋고 세상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하나의 내 생활의 일부분이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액세서리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그런 하나의 생활의 도구일 뿐입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무엇을 자꾸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자신의 몸은 자신이 보지 못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봐야 내 몸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이제 빼앗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한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1000번째 예배까지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때 점점 신앙생활은 무감각해지고 자꾸만 이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급기야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이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엎드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잡신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경은 2번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자꾸 말씀으로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믿으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성경에 빼앗는다 말씀이 나오면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주리라. 너 눈으로 그거 볼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너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빼앗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서 평강을 뺏어버리리라. 이 평강을 빼앗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지 않을 때 너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천국은 예배하는 자가 있는 곳이고 지옥은 예배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6장 12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재물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기뻐하는 너 집이 그렇게 행복하냐? 내가 너 가정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볼 때 네 눈에 내가 액세서리로 보이느냐? 그렇게 너 나 지금 조롱하고 있느냐? 너 기분 좋으면 나한테 와서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직분을 뺏어버린다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자주 참석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 병 원인 가운데 죄 때문에 네가 병들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치료돼 버립니다. 이 중풍병이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을 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쳤으니 너는 나았으니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이 38년 된 병자는 온갖 약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됩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20편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한다. 이 소재가 예배예요. 나는 너 모든 예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다 사람을 찾으세요. 이 아이가 왜 안 나왔지? 찾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배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모든 예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찬송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함이니라 이 말씀이 원문에는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어쩌면 다시는 못 들으실 줄 모릅니다. 찬송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함이니라 이 말이 히브리 원문은 샤파르입니다. 샤파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샤파르가 있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뭇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세다 이 말이 샤파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세우고 계세요. 너 몇 번 예배 드리고 있구나? 세다 이 말이 샤파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역대하 5장 6절에 보면 기록하다. 하늘에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록이 되어요. 자동적으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과학은 요사이는 어느 곳에 가도 길목마다 CC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그 현장을 전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녹화됩니다. 때로는 말소리까지 다 녹음됩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도 그런데 하늘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일생 동안 전부가 다 마치 녹화가 되듯이 성경은 기록하다 말씀합니다. 우린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보좌 앞에 생명책, 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행위에 관한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야곱은 특별한 대표적인 예배자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일생일대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딸은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부족들이 이 가정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달려들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너라. 하나님 집입니다. 베들이란 말은 하나님 집인데 여기서 제단 쌓아라,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환난 많았을 때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이 야곱은 창세기 35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일행들을 모든 사면을 다 막아주심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따라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막아버립니다. 야곱은 이러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1000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할 때에 내가 지혜를 구하나이다 했더니 너는 누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천하에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전부 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있을 때에 이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했습니다. 그동안 예배가 무너졌지 않느냐. 무너진 것 때문에 하늘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수축하라, 이 말은 수축은 라파입니다. 라파로 말은 치료하다, 고쳐주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킬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 자리가 회복되셔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 다시 회복시키시고 현재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빼앗아가지 않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은 욥기서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욥기 42장 8절에 보게 되면 욥이 성경 최초로 욥의 사건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환난이 끝이 나게 하시고 그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자한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최초로 지으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기억하십니까?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축복이 다 포함된 이 내용 속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육은 건강의 축복입니다. 번성, 충만, 정복하라 있습니다. 환경 정복하고 다스리라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이 앞에 복이란 말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 꿇다입니다. 무릎 꿇다는 건 본래는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전부 다 무릎 꿇었던 이 사건을 말씀합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소개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참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 참 예배가 어떤 것인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가 무슨 말인가요? 한글에는 영과 진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문을 불가피 소개합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은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의 성령 푸뉴마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알레테이아, 헬라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따라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과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 66권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그것이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것이 참 예배요 진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걱정 근심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세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있다 보면 체질이 바꿔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을 깨뚫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 지금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이 사람 왜 살핍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고 계세요. 기록하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것은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너 예배자의 자리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지 말라, 그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걱정 의심은 다 달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반드시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해에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